오늘 말씀은 이제 그림을 좀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양우리입니다. 우리들 산에 가면 이렇게 임시 대피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들판에 이런 양우리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 목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양우리들을 짓기도 했습니다. 양우리들을 보면은 이 사방이 돌로 이렇게 담이 쌓아져 있고요. 입구에 이렇게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그러니까 참 목자는 그 아까 있던 문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강도 도둑은 문을 통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 쌓아놓은 벽을 넘어가지고 넘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은 참 목자와 강도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1절에 뿐 아니라 사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참 목자와 강도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담을 넘어 양우리로 오는 도둑은요, 강도의 목적은 양을 돌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훔치기 위함이고 양을 해치기 위함입니다. 이에 비해 참 목자는요,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저 생명을 얻겠다 하는 것은 뭐냐? 안전이죠, 안전. 늘 맹수들이 양을 노리니까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두 번째, 풍성히 준다는 말씀은 뭐냐면 공급한다는 거예요. 양이 필요한 게 풀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공급이에요. 양은 맹수로부터 자기 집 힘이 없어요. 뭐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양은 먹어야 되는 풀과 먹으면 죽는 독초를 구분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양이 잘 사는 위해서는 단 하나,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해요. 내가 참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에 나온 특징인데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 목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나는 참 목자다 하고 자기를 선포하고 자기를 증거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참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증거와 이유와 근거는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저 양의 문이란 말은요, 바로 목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저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문이 없죠. 대신 누가 앉아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어요. 통로가 있지 목자 자체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저기 누워서 밤새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맹수도 목자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양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밤낮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전에 중국의 양자강에 이제 발원, 근원을 찾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재밌게 봤어요. 두 번째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기 높은 그 티베트 고원에 사는 까르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 까르마라는 사람은 42세인데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이제 그 목자에 대해 촬영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촬영하는 카메라가 얼어버렸어요. 그 취재진들이 텐트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도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추운데 목자 까르마는요, 모파 하나 들고 양 옆에서 자고 있어요. 취재진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 목자 까르마시 대답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겠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카메라가 얼고 모든 사람이 오돌오돌 떠는 그 상황에서도 목자는 양 지키기 위해서 모파 하나 들고 양 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거 모습 보면서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 양의 문이 된다고 하는 바로 저런 거구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 양을 사랑하지 않고는 양의 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신 건 설교 잘해 참 목자 되신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것 때문에 참 목자 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본다면 제가 참 목사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인을 참 사랑하면 참 목사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교인을 사랑하면 뭐라도 더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주님 제 양입니까? 주님 양이죠.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실은 마음이 식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이 뜨겁다면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좀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참 교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목사가 참 목사가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참 교인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사랑할 때 참 목사가 되는 것처럼 교인은 사랑하심을 믿을 때 참 교인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고 느껴질 때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수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참 신자가 됩니다. 본문은 보면 참 목자와 도둑을 비교하는 것처럼 참 신자와 어리석은 신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주인의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들 먹이다 저녁 되면 다 저리로 와요. 양 데리고 주인들이. 그럼 양들이 빽빽히 모이겠죠.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면 또 아침에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가냐?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목자는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안 돼요. 이름을 불러요. 그럼 양은 자기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뭘 알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매일 날 먹이고 입히는 그분이니까 음성을 알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아유 내 주인이구나 하고 따라와요. 그럼 각자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은 도망간대요. 왜냐? 익숙한 처음 듣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양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7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 될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 주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주님은 너를 붙들고 있지 않아. 이렇게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양의 문이야. 여기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어리석은 신자는요, 세상과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다 보면 영적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게도 됩니다. 그게 바로 강도의 목적이잖아요. 10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십시오. 나는 너의 양의 문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그 박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때들은 한 구절의 말씀이 아직
30년이 지나 아직도 남아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사랑은 꼭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적이 꼭 사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사랑은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기적이 사랑을 다 만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체험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때는 주님 올려 다 죽을 처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 식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기적이 꼭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을 믿는 곳에는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은 크게 세 개의 사건이 제 인생의 하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나 이제 신학생 그만할래 그런 생각까지 군대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신학교로 돌아왔거든요. 세 번째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평생 목사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엄청 했거든요. 그 고민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세 순간이 결정적이죠. 이 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순간에 저를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 준 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가 병이 난 게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저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났고 구원받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은요,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제 병이 낫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 기도를 받고 다른 사람이 병이 낫기도 했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역의 축복도 받고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갔더니 그 길 위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뭐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9장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고쳐주는 과정이 다른 것과 달라요. 그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소경을 보고 진흙에 침을 발라고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 씻었더니 암흑 가운데 있던 그가 광명천지를 보게 됐습니다. 이 고침받는 게 특이한 거면 다른 데는 주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일어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 몸이 깨끗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어요. 여기에 대해 성경 수석가들의 모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의 터치예요. 그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저주받았어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사랑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를 만지셨어요. 그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실로암에 갔고 그 실로암에서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사랑이 체험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 뭐가 있더라, 저기 뭐가 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인격적 사랑을 체험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 나들으라고 준 주님의 음성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인격 주님을 만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내 기도는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체험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유엔에서 말이죠. 각 국가별로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 하는지 아십니까? 57등 했습니다. 그전에 59등이었는데 2등이 그래도 올라간 게 57등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10등, 11등 하잖아요. 10등, 11등 하는데 행복은 57등이에요. 저는 30등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노력하게 되고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57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조금 부족한 선을 넘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우리가 가진 행복도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결과를 보면 물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진 게 10등, 11등인데 행복은 57등이면 가진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행복을 좌우하지 않거든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어느 잡지사의 독자를 대상으로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술을 마신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이런 6개 정도 답이 나왔는데 또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 거, 정말 이거 하면 확실히 속상한 마음이 다 풀어질 것 같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음을 틀어놓는 게 제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이나 있습니까? 물었더니 놀랍게 92.5%가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답을 모르지 않아요. 답을 알아요.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틀어놓으면 이 속상한 마음이, 이 불행이 바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고 아픔이죠. 지난주에 제가 철보다 이런 구절을 읽고 좀 감동이 됐는데요. 참된 평화는 비인격적인 물질로부터 생성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마치 연약한 어린이의 평화가 그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듯이 유한한 인간의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참 평안을 얻듯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양의 문 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해지는 기적,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